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이유.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요한이 참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해 놨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이죠. 놀라운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걸어오시는 걸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물어봅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보통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그렇죠? 16장 10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보다 먼저 고백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빌립이죠. 빌립은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기록되신 분인 오실 그분이시다 라고 고백했고, 나다나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까?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봤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말에 신앙 고백을 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거를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쉼도 없고 또 랍비들이 강론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다넬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이에 선생이라 불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묵상도 하고 어쩌면 기도도 하고 어쩌면 강론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나다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다넬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뭐 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듯이 봤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기로 이미 예수님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을 얘기하자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지만은 그의 생각은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언약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함은 없지만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잘못된 지식이란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온전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선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통용되는 그 사회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통용되는 그것이 어쩌면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는 중에 한 면을 다 차지한 어떤 집회 광고가 나왔어요. 그 집회 광고하시는 분이 저를 몇 번 자기 교회에서 불러다가 집회도 하고 또 같이 일 좀 하자고 하셨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노선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엄청 커지신 거죠. 그래서 한 면을 다 차지해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가 옳은 것인가?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분이 옳은 건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늦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쓰임이 다를 뿐이야. 쓰임이 다를 뿐이야. 내가 그분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잘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간사함이 없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제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 정의가 어디 있냐면은 부르신 목적의 정의, 제자들에 대한 마태복음 5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5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방금 봤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런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줄인다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나다나엘을 향하신 말씀 뭐예요? 간사함이 없는 것. 그것이 팔복에 해당되는, 팔복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간사함이 없다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소금을 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요. 그 뒤로.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빛을 등경에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빛이요 소금인 제자들의 그 모습은 반석 위에 주축을 세워 집을 세우는 자예요. 결국 빛과 소금은 제자들의 할 일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겠죠. 성경을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오늘날에는 워낙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이 연약하지만은 성경이 매우 귀하던 시절에는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인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빛은 뭐 분석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고,
그런 식의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해도 안 되는 거고. 빛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왔대요. 무엇이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대요.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빛이에요. 소금은 언약이에요. 소금의 언약이라고 성경에 민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면은 빛이 예수님이니까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제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없는데 예전에 교통 순경들이 길거리에 많았어요. 그래서 과속을 하거나 뭐 교통 위반을 하면 잡아요. 그리고 딱지를 떼요.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 경찰관의 모습을. 제복을 입고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교통을 법규를 어기는 사람에게 번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요? 제복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 교통경찰이 하더라도 그 제복을 입지 않고 길거리에 서서 잡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딱지를 끊을 때 거부할 수 있죠. 너희는 빛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요 했을 때 그 빛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요 했으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집회도 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 변화의 기준은 뭐냐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거를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아가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은 더욱더 타락돼 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고요. 요즘은 새벽 기도를 하는 데가 좀 드물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요즘은 새벽 기도 안 나올까요? 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울 일이 없어서.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대부분 새벽 기도 누가 나와요? 여자분들이 나오세요. 시집살이 힘들고 가난하고 힘든데 남편한테 주워 맞고 살고 정말 어디서 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우는 거야. 주야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변화의 그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겠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요 욕해요. 너희나 잘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어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뭐 주석 같은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사와 사람의 딸은 결합할 수가 없어요. 네피림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점 더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노아 하나 남은 거예요. 다 타락했어요. 노아 한 사람 남았어요. 노아도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노아마저 타락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구원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방주 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는 방법이 방주 짓는 방법뿐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에 된 몸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셔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쓰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빌라도 앞에 한번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나 부활했어. 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빌라도는
바로 끝나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셔요. 그리고 승천을 하셔요. 노아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었을까? 방주를 짓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완성돼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 하늘은 청명하고 빗방울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노아가 말한 홍수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기를 원했죠. 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요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은 뭐 우릉꽝꽝꽝 하면서 번개는 그러던데요. 또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은 조용히 떠올라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그것이에요. 요란하게 떠는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위와 그의 언어와 그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게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도우는 어디서 지고 있어요? 산 위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놀림과 조롱과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어요. 그러나 그 지음이 점점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 요란해요. 정말 국민일보 신문을 딱 보면은 정확한 예언, 또 즉석 응답, 또 은혜의 기도토, 하여튼 자극될 말만은 다 써놨어. 그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안에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줘야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너 그거 바라지? 너 소원 이루어지길 바라지? 너 그거 이루어줄게. 응답 세게 받는 곳으로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걸 간구해요. 우리는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한테 내 뜻 이루어달라 그랬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란 떠는 거야. 그것이 빛을 상실한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가난하고 열심히 도와주면서 나 그 일 했잖아. 거기에는 누구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밤나나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일도 해야죠, 교회가.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전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몇 년 전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제가 치킨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답해 줬죠. 하시랍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망합니다. 하시는데 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나쁘죠. 저따위 목사가 돼 있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저에게. 근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보세요. 빛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 했잖아요. 그때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같으면 아니죠. 고쳐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고, 고쳐주시면 나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나다넬의 생각이에요.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교계에,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어떤 부흥의 역사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넌 세상에 비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의 감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의 언약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해요. 목사로 하면서 많이 부닥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건 진짜 괴로워요. 아니 그냥 괴로운 게 아니야. 나 이번 저 교회 옮길 생각인데요. 옮길 생각인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워요. 근데 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막 기도하는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일 네가 할 거 아니야. 나도 저들의 마음을 변화 못 시키고 있다. 나도 변화 못 시켜. 근데 너가 하겠다고? 너 절대 못해. 근데 우리는 그거 변화시키겠다고 뒤에서 뒷감막 가는 거야. 앞에서는 선하게 말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안 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은 장성한 자가 돼요. 어린아이는 누워서도 젖꼭지 빨아먹고 살아요. 신기하죠? 누워서도 잠자면서 젖꼭지 빨고 있어. 여러분 누워서 자면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너희들이 어려 젖만 먹는다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워서 젖 빨면서 나 믿음 좋다고 생각해. 눈 감고 자면서 젖 빨고 있으면서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아이는 배고프면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이는 아프면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엄마가 곤히 주무시는데 아니야 지금 울면 안 돼. 우리 엄마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울면 우리 엄마 고통스러워서 자다 깨서 얼른 힘들 거야. 내가 참아야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울어 제껴. 시간이 몇 시든 상관이 없어.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요. 조금 어긋나는 얘기를 할게요.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봤다는 그 말씀. 물론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적과 표적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귀신 쫓아내는 얘기 없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 얘는 나오지만은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제가 어긋난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세상의 종교는 신을 부르는 일을 해요. 신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귀신을 부르는 일을 해요. 신접한다 그러잖아요.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맨날 귀신 쫓는다고 가서 누워 있더라고. 지난번에 나가지 않았어요. 또 있어. 나 또 가야 돼. 한 일주일 지났는데 또 거기 가 있어. 또 왜 가겠어요? 아직도 귀신이 남아 있어. 참말로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표적과 이적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네엘의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하나 나면은, 무화과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은 무화과 나무일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뭐 했어요? 치마를 만들어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가려줬으니까. 가려줬잖아요. 우리의 무엇을? 허물을 가려줬잖아요.
그러나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가려진 거죠. 그 본질적으로 가려지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것은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교만해요. 스스로들 교만하다고요. 근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되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지명을 해주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해줄 내가 제자로 맡길 자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누구뿐이 없었어요? 그 마리아 한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야, 와라. 그랬더니 전부 다 뭐래요? 나 바빠요. 내 일이 있어서 안 돼요.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누가? 여자가, 처녀가 뭘 해야 돼요? 잉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그 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찾아가서 수태를 고지시켜 주니까는 처음엔 두려워하지만은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모습이고 그것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오늘 어디 아래 있어요? 십자가 아래 있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아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부유함과 번성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존재의 모습이에요. 빛을 상실하지 않고 소금의 맛을 상실하지 않은 자는 십자가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수는 없어요. 누가 달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달아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달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가 할 때 그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베드로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어선도 있고, 여러분 배 만들고, 오늘날은 배 만들고 우습지만은 그 당시에는 배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상선 갖고 돈 좀 버시는 모습이에요. 더구나 그 물고기 잡는 게 쉽지가 않게 해서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오늘 우리가 라마 성교회에 모여서 왜 모였는지를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다툼도 있으면 안 되고, 시기도 있으면 안 되고, 질투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에는 오직 누구만 등장해야 돼요? 예수만 등장해야 돼요. 오직 예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교회를 크게 번성시켜서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려고, 빛을 증거하려고, 소금을 증거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라마 성교회가 벌써 몇 년째잖아요.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듯이 우리가 이곳에 모였던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려요. 왜? 영적인 치매에 걸려갖고 자주 잊어먹어.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